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대대적인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비영어권 나라, 그러니까 영어가 주된 언어가 아닌 나라 102개국, 102개 나라에 무려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1위로 뽑혔을까요? 예, 제대로 하시네요. Mother. 혹시 제 원고 보셨어요? Mother. 어머니 1위로 뽑혔어요. 2위는 Father 이면 좋겠지만 2위는 Passion, 열정이었습니다. 3위는 Father이면 좋겠지만 Smile. 드디어 4위는 Father이면 좋겠지만 Love. 5위는 Eternity. 6위는 Fantastic. 그러니까 Father, 아버지는 Fantastic에도 밀렸어요. Father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Father은 심지어 70위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성별, 연령, 민족, 언어 다 초월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예요. 엄마. 이 엄마라는 단어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이 안에서 줍니다. 왠지 모를 뭉클함이 솟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에서 신바람 건강 박사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강연을 했었어요. 제가 그 강연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이 해방둥이에요. 1945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히로시마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면 무슨 일이 있었죠? 원자폭탄이 거기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그 동네 떨어질 때 9개월로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 식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원자폭탄이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원자폭탄이 꽝 하고 떨어지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바로 튀어나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안 나오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왜 안 쫓아오냐고 핀잔을 주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9개월 만삭의 아내가 도망 못 가는 두 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전쟁통에 처자식 버리는 아비는 있을지언정 전쟁통에 자식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그러면서 약속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폭격이 일어나도 폭탄이 떨어져도 내가 먼저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6.25가 터졌어요. 황수관 목사님 5살 때 6.25가 터지니까 온 식구들이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피난길을 가는데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엄마는 집채만한 이 보자기를 머리에 이시고
5살 난 황수관 박사님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그리고 큰 누나 작은 누나는 정말 큰 짐을 양손에 들고 이 피난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수류탄이 들어왔어요. 누가 던진 거예요. 아버지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논 옆에 있는 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수로에 들어가서 그 논에 있는 물 흐르는 수로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보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길 위로 올라와 보니까 이 엄마가 5살 난 아들하고 이 2아이를 끌어안고 또 옆으로 철푸덕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겠다고 지게 내팽개치고 수로로 뛰어들었는데, 엄마는 폭탄이 터지는데도 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강준린 작가가 있습니다. 저기 글렌데일에 있는 어느 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아니고요. 전혀 혈연 관계 없는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강준린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모성애는 세상의 종말을 막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힘을 갖고 있다. 모성애가 없다면 아마도 인류는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종될 것이다. 자기 자식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성애는 그만큼 배타적이고 집착이 강한 사랑이지만 인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그 이유만으로 모성애는 위대하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기근, 홍수, 가뭄, 전염병. 우리 지금도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수많은 위기들이 인류를 멸종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극복해내고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자기 몸보다 자식을 더 아끼는 이 모성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지만 인류를 지탱해오는 힘,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은 그 강연에서 이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엄마는 자기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입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핵무기가 떨어지는데도 엄마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 품이 닿는 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위기를 버텨내려고 합니다. 어디 황수관 박사님 엄마만, 그 장로님 엄마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 못 자고 지켜봅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래서 숭고하고요. 엄마의 사랑은 그래서 고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저의 어머니들,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호출하셨어요. 호출하셔서 미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저 땅으로 내려가서 너가 판단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지요. 그래서 전 세계를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살펴보고 이 3가지 정말 아름답다 하고 선정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 2번째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소리, 3번째는 어머니의 사랑. 셋 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로 보고하기 위해 가는 길이 멀었을까요? 가는 길에 보니까 그 꽃은 다 시들어 버렸어요.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가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루디아드 키플링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저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디아드 키플링의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엄마의 사랑은 얼마나 더 숭고할까요?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빛나게 해줍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가 이 승리의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라고 말했다지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습관은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그렇지만 그는 일생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였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칭송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을 신학으로 정립한 고대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어머니 마가렛,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확장시키고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의 어머니 잔느 르프랑,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대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항상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삶을 믿음 안에서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끈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여러 초대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언급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했어요. 바울은 일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형제 디모데,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널리 칭찬되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 안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자신에게 이어졌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의 딸 유니게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과 결혼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유니게는 불신 남편과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믿음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신앙 전통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신앙 전통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쭉 보니까 이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가운데 성장한 거예요. 디모데가 신앙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앞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 찬송가 참 귀한 찬송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저도 참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와 함께 나온 이 사진을 보시면요, 참 오래된 사진이지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예배당이에요. 옛날 예배당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의자가 없었잖아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다 예배를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확대해서 보면요, 예배당 중간쯤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그 라인을 중심으로 남자들이 앉는 자리, 여자들이 앉는 자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어머니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무릎 앞에 보면 오래된 낡은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등에 업고 이 어머니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예요. 등에 업혀 있는 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믿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 찬송가와 너무나도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 찬송가는
한국 분들이 작사 작곡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주요한 박사는 잠언 말씀을 기초로 이 곡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어머니는 자녀들의 일생에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울 때는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웃을 때는 어머니가 찬송을 불러요. 특히 2절은요. 늘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저도 기억이 나지만 손때 묻은 성경책, 자녀들이 그 성경책을 볼 때 이제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진, 이 찬송가, 슈바이처 박사의 이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의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고귀한 사랑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아름답게 꼽히기를 축복합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지요. 육상 경기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정말 엄청난 체력, 인내력,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육상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여성들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질문한다면 언제부터 여성들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지금은 여성 마라토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들이 마라톤에 출전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예 출전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여자 마라토너는 캐서린 스위처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위처는 1967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마라톤에 참여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합니다. 당시 이 스위처는 학생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 대학의 이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참 좋아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정식 등록을 해요. 그리고 261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앞에 뒤에 붙이고 드디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성들이 마라톤에서 뛰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긴 머리를 다 감추고 가발을 쓰고 남자처럼 뛰어야 했습니다. 옷도 남자처럼 옷을 입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남자들이 다 뛴 이후에 심지어 1시간 이후에 출발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위처는 정식으로 남자들과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유일한 여성으로.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채 몇 마일을 달리지 못하고 이제 이 스위처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마라톤의 이 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감독관이 중간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처를 잡고 등번호를 떼려고 하고 목덜미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다 남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261번 번호를 달고 있는 애띤 이 여성이 스위처예요. 뒤에 보면 감독관이요, 이제 그 번호를 때려가고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목덜미를 낚아채고 머리카락을 집어당깁니다. 또 남성들 선수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처가 그 자리에서 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굴의 여인이 그 모든 이 강력한 저지들을 다 뚫고 완주해내요. 꽤 시간이 걸려서 완주해내는데, 문제는 이 경기의 주최 측에서 완주해낸 스위처의 기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추어 육상연맹에서 아예 제명시켜버려요. 그래도 스위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197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성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1984년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됩니다. 이 스위처의 노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위처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39차례나 올림픽 이 풀코스를 완주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뛰었던 1967년 처음 뛰었던 그 자리로 50년 후에 돌아가요. 그리고 같은 번호 261번을 달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해냅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스위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완주해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손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손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그 고귀한 사랑이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어머니를 주시니 그것은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알도록 어머니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머니 된 저희들, 부모 된 저희들이 자녀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녀들, 손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디모데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하누리교회의 어머니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며